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 영은 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호흡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인간의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신 호흡, 그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금강 몇 주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나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그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오마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옳은 행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니 남이 나에게 행한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 불신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흔히들 뭐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매도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구원시킨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시킬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막 외도해버리면요, 그게 율법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냥 어디서 막 밝게 비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영의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먼저 자유하고 기뻐야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인도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의 기쁨은 성령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자정에 계시니까 내 영이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행실 세 번째입니다. 말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뭐 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입에 그냥 아주 못을 욕을 막 한다고 하면 그건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도저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옳은 행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라는 거지요. 아멘?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용서는 뭡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해당한 그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냐, 당연하게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창세기 3장 14절부터 쭉 나와요. 제일 처음에 마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인 하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 아담에게 또 저주가 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이 죽었다, 또 영의 사망,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이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불신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 말이 되냐?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온 인류가 다 죄인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인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저자하신 분이,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분의 말씀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토를 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가소롭게 보겠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영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넘어가요. 그거는요, 엄연한 진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이 수천 년을 살더라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동해에서 떠서 계속 서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건 아니야 계속 발버둥 쳐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는 동해에서 떠서 서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또 그걸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다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벤호 잘 아시죠? 그죠? 그 원작 소설자가 누군가 하면 루 웰스예요.
그 사람은 저 남북 전쟁 때 뭐 장군이면서도 또 작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탁 영접하고 그 위에 소설을 탁 지었어요. 그게 뭐냐? 벤허예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벤허 할 때 그 벤은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벤허 하면은 이제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4장 8절에 보면요 벤훌이라고 나와요. 그 벤훌 그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 영어로 하면 그게 벤허가 되는 거예요. 그 벤허도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벤허 같은 그런 영화는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벤허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뭐, 벤허 그 사람, 유다 벤허 그 사람하고 또 친구 뭐 한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막 말을 많이 달리면서 뭐 서로 우정을 얘기하고, 그건 세상에 보는 거고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안 배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웰리스가. 아시겠죠? 네. 배너를 보지 않은 분들 다 한 번씩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쫙 나와서 십자가에 가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배너가 예수님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그 물 한 잔 이렇게 다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로마 군병이 팍 채찍으로 막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어릴 때 봤어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인데 어릴 때 보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왜 이렇게 치고 갈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어릴 때도 내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놈을 주의 종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게 하고 쭉 이렇게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고기 중에 대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대구. 저 경상도에 대구 그거 말고 대구라는 그 물고기 있는데 이 대구는요 그 한 마리 속에 대구 알이 무려 3만 개 내지 5만 개가 있답니다. 좋은 알이. 그런데 이 물고기 대구가 알을 낳지 않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그 3만 개, 5만 개에 대한 알도 같이 죽어요. 똑같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의 범죄도 이 이치하고 똑같아요. 이처럼 인간의 영이 유전되어서 그 죄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어려운 분이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유튜브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교회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나오셔야죠. 집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 깨우치는 것은 목사가 깨우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매주 말씀을 경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말씀을 열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복음을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 부르는 가수를 뭐라고 그러죠? 가스펠 싱어라고 그래요. 그 가스펠은요.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자에 한문으로 말하면 복자에 소리 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죄에 싹슨 상황이라 하는 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형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심으로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이. 예수님 믿으면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소홀하게 살면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의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 육, 영혼, 육에 대해서 그걸 잘 배우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16장에 7절부터 보면 쭉 되면 이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처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처음에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뭐죠?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설명을 쫙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성경에다가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지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삼라만상 천지 만물 이 세계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이 복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비유로 말한다면요. 우리가 논에 벼를 심기 위해서 이 모내기 할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모판을 만들어요. 모판.
아마 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모판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벼를 심어서 키웁니다. 모판에. 논에다가 그냥 먼저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벼 씨를 논에 심는 게 아니에요. 모판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벼를 뿌려서 다 키웁니다. 그러고 그 모판에서 떼어내어서 조금씩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봤죠, 그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내기의 모판 역할을 한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청취하시는 분도 이해가 돼요? 목사님 이해가 조금 이해될 것도 같다. 그럴 거야, 아마. 모판 역할을 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말고도 많은 나라를 사용하긴 해요. 저 강대국 미국도 사용하고 우리 또 한국도 사용합니다. 한국의 이 선교가 말이죠. 옛날에는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60년 지나면서 지금 가운데가 미국 이 선교사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선교사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지금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거지, 한국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목판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사용하는 건 달라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도하고 저 열방까지 가서 선교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돌랑아리에서도 저희들이 매년마다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전에 뭐 베트남에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필리핀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만으로 가려고 지금 예정을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대만, 뭐 라오스 이런 데를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 신자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은 밝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빛은 밝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의 요지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산 위의 동네를 한번 봅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저 멀리서 보면요, 밤에 환하게 빛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저 외갓집에 가보면, 그죠? 한참 걷다 보면 저 산의 동네가 불이 있으면 환해요. 훤히 보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산 아래 외진 곳에 있으면요, 동네가 잘 보이지 않아요.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거래할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감춰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등경 위에 놓아야 집안을 밝게 비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숨어있지 말고 드러내어서 나를 세상에 비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연유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 구약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죠? 그것도요, 다 구약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혹은 성전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이 참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는 표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예루살렘 정중앙 해발 한 760m 정도 되는 곳에다가 지어라고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게 높은 데다가 다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저 멀리서도 보면 다 보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한글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은 죽으면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 말씀을 전거할 때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구약의 그 이동식 성전을 둘러치고 있는 천은 그 세마포로 만든 장입니다. 물론 흰색은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면 입고 있는 그 세마포가 아주 하얗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성령을 둘러치고 있는 세마포는 흰색은 아닙니다. 좀 누리끼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색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아무튼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누런 색을 이렇게 계속 잿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탈색을 하면 흰색으로 바뀐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즉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울타리와 세마포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통로로 사용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마포가 바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마포의 옳은 행실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니 남이 자신에게 행한 죄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가 성령이 나의 영혼에 함께 하심으로 영혼의 충만함이 늘 나타나야 하고, 셋째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서 선한 말이 나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옳은 행실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해질 때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낮추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면 절대 예수님의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을 말씀하시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얼마나 밝게 비출 것인가. 이것이 숙제예요. 내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 거지. 이게 숙제예요, 진짜. 우리들.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자들 숙제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숙제인데요. 내 스스로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내 스스로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성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성전에는요, 피가 있다니까요. 첫째로 내가 갖춰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딘가요? 뜰을 지나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인가요? 죄인이 제물을 올려서 죽여서 태우는 곳이에요. 그곳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그곳이, 그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짐승의 피는 누구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피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예수님의 피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한지 알고 피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행하는 그런 선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의로 하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확 적심을 받고 그 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피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수고를 그냥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은 사람만이 선한 빛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안중에도 없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빛을 발산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교만입니다. 또한 뭐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영혼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 안에 예수님의 피가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아직 피가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기 영혼에 예수의 피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둘째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갖춰야 할 것은 뭐냐? 죄를 멀리해야 하는, 죄를 멀리해야 할 결단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 중 하나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꾸 넘어지는 게 그 자기 자신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자신 뒤에 있는 사탄 마귀지. 그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잡고 넘어지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결단, 그리고 몸부림의 수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귀만 탓하거든요.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 마귀만 물러가라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또 그런 결단과 몸부림으로 항상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셋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갖춰야 할 것은요,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마귀도 얘기했고 뭐 자기 자신 얘기했는데요. 내 자신이 약하니까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이라는 이 문구를 확실히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성령 거부에 오신다고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 것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이게 갈급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을 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두 가지 영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는 성령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맨 끝에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천부께서, 천부는 바로 아버지죠, 그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려면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11조, 그리고 또 헌금, 봉사, 헌신, 이것도 다 그냥 그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환히 밝게 비추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륜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 올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간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박혀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